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성호라고 합니다. 이성호라고 하고요. 저는 그 홍대에 있는 그 작은 체육관에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로 좀 섬겼었고요. 지금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치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주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좀 많이 힘드셨죠? 예, 저도 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실내 체육시설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또한 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제가 듣게 된 가장 좀 슬픈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이 교회들을 향한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이 문을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적게는 10,000개에서 많게는 20,000개까지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 60,00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 땅 안에. 근데 그 중에서 10,000개에서 20,000개가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거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마지막 때로 가는 이런 팬데믹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냥 교회 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에 메인바돼서 정말로 복음을 주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선교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선교의 뜨거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도 선교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도 선교지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소년들, 요즘 어린아이들 정말 선교지와 같습니다. 애들하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죠? 요즘 대화도 참 힘들어요. 애들이 쓰는 단어하고 우리가 쓰는 단어가 굉장히 달라요. 저도 집에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저희 큰 딸은 대학생이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우리 셋째가 초등학생인데요. 우리 늦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첫째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이제 뭐 대학생이니까. 우리 둘째도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가 그 노는 세계, 또 얘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화, 얘가 그 어울리는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는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마치 선교 사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 교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선교의 불이 그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선교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주제가 이게 참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선교해야 된다, 뭐 선교사가 되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게 이런 핑계를 대요. 목사님, 저는 선교의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선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적인 부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핑계를 대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숙하지가 않아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성숙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선교를 향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짜라면 우리는 선교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은 거 맛보면 소개해주고 싶듯이, 우리가 좋은 영화 보면 소개해주고 싶듯이, 우리가 좋은 음식점을 발견하면 소개해주고 싶듯이 똑같은 겁니다. 더 뛰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을 알았는데, 우리가 지옥 안 갈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구원의 결과지 어떤 성숙과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 훈련 받아야지만 선교할 수 있대요. 예, 물론 훈련 받으면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훈련 못 받았다고 해서 선교에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선교에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너무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크리스천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뭐 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의 타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는 한참 일할 때입니다. 한참 바쁠 때입니다. 한참 일이 진행 중인 그 시기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루하루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일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일반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일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6년이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또 퇴근도 해야 됩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바빠요. 특히 작년에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혼자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마감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파주거든요. 근데 직장이 홍대예요. 가고 오고 한 3시간 걸립니다. 그 시간까지 합치면 제가 17시간을 밖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운동도 가르쳐야 되죠. 또 제가 운동도 해야 되죠. 또 체육관 관리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세무 업무도 봐야 되죠. 사람들 상담도 해줘야 되죠. 또 목회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또 성경 읽기가 얼마나 또 귀찮은지, 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적인 삶은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가 교사로서 정말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책 있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참 기분 나쁜 제목이에요. 근데 바쁘니까 더 기도한대요.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책 쓰셨죠. 1시간 기도. 정말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1시간 기도. 근데 1시간 기도하래요.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훈련에 애를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힘쓰라고요. 왜 힘쓰라고 합니까? 힘 안 쓰면 안 되니까.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안 나요. 마음이 생겨야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생길 때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항상 읽고 싶어서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끔은 읽기 싫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잘 되십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어. 항상 그런 마음 생기세요? 아니잖아요. 가끔 기도가 부담스럽잖아요. 새벽 기도가 너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힘썼습니다. 뭐에 힘썼어요? 말씀과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혼에 뭐라고 하죠? 영혼에 양식이다. 먹을 거래요? 말씀이요? 그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영양가 있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매주 예배 드리는데, 매주 설교 듣는데 설교 한 번 듣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면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걸러서 식사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 2끼에서 3끼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힘이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지 아이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설교가 너무 재미없었고 성경 절대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는 척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 구절 암송, 수련회 가면 암송해야 되잖아요. 밥 먹으려고 억지로 외웠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훈련을 했어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냐면 하루에 4장 읽기 훈련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하루에 4장 읽으면 1년이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훈련이에요. 제가 볼 때. 하루에 4장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 1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좀 긴 거 만나면 20분까지 걸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쉽진 않아요. 꾸준히 하기가. 근데 그거 꾸준히 하다 보면 1년이면 1독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4독하고 왔습니다. 4장 읽고 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면 그게 1993년도거든요. 그럼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그냥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대할 때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제 안에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내장 가끔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특히 막 한 장이 너무 길 때 완전 시험 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읽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레위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특히 역대상 1장부터 9장 보면 막 그 이름들, 발음도 하기 힘든 그 이름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또 너무 잘하시네요. 기도는 또 숨 쉬는 겁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땡깡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너무나 기도를 그냥 달라고 소원 비는 정도 되게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영적인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을 잘 복음으로 섬기시려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닮고 싶죠? 어떻게 하면 닮을까요? 자주 만나면 닮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주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닮을까요?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만나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말투도 비슷해지고 때로는 성격도 비슷해지고 때로는 취향도 비슷해지고 성향도 비슷해집니다. 요즘 보면 신기한 게 제 아내와 제가 입맛이 비슷해졌습니다. 처음엔 되게 달랐는데요. 먹는 게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내가 싫으나 좋으나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매일매일 나와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요 제가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특별만 좋아합니다. 뭐 특별 집회, 특별 예배, 특별 수련회, 특별 사역, 특별 기도회. 예, 물론 특별도 가끔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현장은 특별한 세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곳에 출근하시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죠. 매일 같은 사람 만나죠. 매일 같은 거리를 다니시죠. 매일 같은 사람을 지나치시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만나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럼 누가 지금 눈에 들어온 겁니까?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이, 주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안진뱅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떤 상태였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앉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죄에 짓눌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안진뱅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직장 안에, 일터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주변 이웃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그 인파들과 그 사람들 사이 속에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10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안에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동네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같은 학부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멈춰 섰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안진뱅이 앞에 섰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혼들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육관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체육관 하세요? 왜 코치로 일하세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제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다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을 살려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전도하라, 선교하라, 설교는 진짜 많이 했는데 막상 저는 제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노방전도 외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비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만남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나가야겠다, 세상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 전공자의 목사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체육 전공자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건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육관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체육관이 망해서 인수했습니다. 망한 체육관 인수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95%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진뱅이들이 그냥 한 타스가 와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안진뱅이들이.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 이런 마음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가? 왜 이렇게 안 됐지? 그런 안 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민망히 여긴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런 고통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으시대요. 근데 우리는 요즘 전도가 이벤트가 됐습니다. 요즘 선교가 행사가 됐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없이 우리는 공연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쳐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왜 쳐다봤을까요? 뭐 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진뱅이는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입니다. 구걸하러 왔습니다.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참 어이없는 말을 해줍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정말 먹을 게 필요해서, 정말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려고 앉아있는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을 너무나 바라는 안진뱅이에게 너무나 실망스럽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스펙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하류계층이었습니다. 하류계층. 정말 이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한대요. 돈 없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없대요.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제1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무나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물론 은과 금을 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채워주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채워줄 수 없다 할지라도 선교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참 갑갑하잖아요. 그죠? 분만 공부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언제 끝나요?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과연 얘네들이 바뀔까? 과연 이게 될까?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들과 말이 안 통해도, 내가 오늘은 떡볶이를 못 사준다 할지라도, 내가 얘들과 소통이 안 되고 이들이 내 카톡을 씹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돈 없다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중세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근데 요즘 현대 기독교는 은과 금은 굉장히 많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슬픈 건 정말 사실 같아요. 그게.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부자 종교라고 하잖아요. 서양의 종교. 돈이 많다.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자랑했죠.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근데 요즘 교회가 성전 자랑합니다. 건물 자랑합니다. 사람 인원수 자랑합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실망한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베드로가 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를 줬어요. 안진뱅이한테. 예수를 줬는데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 예수가 어디에 있죠?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예수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려면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합니까?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으면 못 줍니다. 아무리 예수 말을 해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아니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짜가 아니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복음 외쳐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도배해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생명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소망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의 그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항상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움직임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줍니다. 우리는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용만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수련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프리스타일로 놀다가 엉터리 방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좀 죄송하지만 술도 좋아하고 클럽도 좋아하고 맨날 놀고 정학도 당해보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살았는데 제가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 받고 수련회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갔다가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어떤 체험을 하셨길래 어떤 역사가 있으셨길래 그때 그 수련회 가서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을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별다른 체험한 게 없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뭘 본 적도 없고요. 은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한 바퀴스 흘린 것도 아닙니다. 또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사건이 아닙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항복이 은혜 받는 겁니다. 항복이.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 은혜 받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별난 체험을 다 하셔도요, 항복이 없다면 은혜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거 영적인 쇼한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한 바가스 흘려도요, 항복이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은혜 받으신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는 사건은 내가 복음 앞에 꼬꾸라져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가지십니다. 주님이 가진 사람, 주님이 소유한 사람이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가지셔야 내가 주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갖는 사건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소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도했던 삶이 이제 주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도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항복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내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가 있으셔야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예수 줘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복음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치킨도 가끔 주셔야 되지만, 물론 떡볶이도 가끔 주셔야 되지만, 물론 가끔 공도 차고 좀 놀아도 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떡볶이를 100인분 먹여도, 아무리 치킨을 한 수백 마리 먹여도 예수를 주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좀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멋진 말을 선포한 다음에, 근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앉은뱅이가 앉아있잖아요. 앉은뱅이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 사역의 본질은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일어나라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앉은뱅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위치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셨듯이 그게 선교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복음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려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주려면 내려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사역이요, 높은 사역이 됐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 때문에 좀 못 사는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덜 배운 너를 내가 섬겨주겠다. 그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가 그 모양이 됐습니다. 내가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겠다.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서 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들처럼 앉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높은 데서 그냥 올라오라, 내가 널 돕겠다, 이거는 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낮아짐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듯이, 가장 꽂은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듯이,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위치로 우리가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웃음에 함께 동참하는, 그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물론 애들을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낮아진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발을 닦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체육관 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만났을 때 이게 가장 큰 제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이 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면 진짜 어렵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생명력을,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들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실수도 많이 했는지, 특히 이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툭하면 우리 회원들에게 제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형제, 자매 소리 들으니까. 또 애들도 물론 저를 불편해했어요. 목사가 왜 코치하냐?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안 보이는 벽이 딱 있는 거죠, 벌써. 불신자와 신자의 사이 속에. 근데 우리가 그 벽을 깨트리려면 그들의 위치로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놀았습니다. 우리 회원들 어려요. 20대, 30대 얼마나 어립니까? 세대 차이 나죠. 근데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운동만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내서 월, 화, 수, 목, 금 거의 매일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밥을 샀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좀 죄송하지만 가끔 또 우리 불신자들은 또 뭘 좋아하죠? 커피 말고? 또 술 좋아하죠. 또 술집도 같이 가고요. 또 술을 제가 사주기도 하고요. 또 연장자니까 또 제가 술을 사주고요. 또 술을 제가 따라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지. 또 아이들이 제가 술 따르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목사가 따르는 술은 또 처음이래요. 근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세팅이 되면요,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저하고 하나님만 얘기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 어떤 회원이 저하고 밥을 먹다가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성경 공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 또 모았습니다. 2명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궁금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좀 썼습니다. 남자 의사인데요. 어떤 편지 썼냐면, 코치님, 제가 코치님의 그 지난 6년 동안 체육관을 위해 그렇게 쇠빠지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이라는 게 좀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니까, 그 위치에 가니까 전혀 꺼리낌 없이, 높은 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선배한테서 궁금해서, 그때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즘 저희 체육관 안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체육관 회원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악성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발병된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젊은 애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걔 예수 안 믿습니다. 홍대에 작은 미용실 하나 1인샵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죠.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체육관 5년 다닌 친구예요. 얼마나 또 이 고인물, 제가 아끼는 회원입니다. 근데 암 걸렸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7월 달부터 좀 쉬고 있거든요, 요즘. 근데 제가 쉰다고 저를 또 송별을 해준다고 지난 6월 달에, 5월 달에 자기 샵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 15명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자기 샵의 테라스에 근사하게 음식들을 차려놨습니다. 먹을 거를 정말 많이 주문했어요. 근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을까요? 또 음료수? 또 술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애들은 술 너무 많이 마셔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진짜. 그래서 그냥 술병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배려해줘서 애들이 술을 안 줍니다. 저는 콜라, 사이다 줍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또 애들이 막 술 먹고 막 놀기 시작합니다. 서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대화하고 막 휘덕거리고 웃고 그 암 걸린 친구 또 열심히 섬깁니다. 자기 샵에 왔다고. 근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술판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좀만 더 지체했다가는 애들이 다 이제 좀 꽐라래. 그냥 좀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제가 갑자기 얘들아 이랬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코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술 먹다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오늘 쟤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갑자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술 먹다가 갑자기 애들이 기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정말 쟤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그 애들이 뭐라고 해요? 코치가 하자 그러니까 기도 그럼 뭐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다 술을 잔을 다 내려놨습니다. 애들이. 같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제가 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 다 손잡고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5명이 손을 다 잡았습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다 술잔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기도회였어요. 손잡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왕이면 수술 안 받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막 통곡이 터지면서 술잔 앞에 두고 갑자기 이상한 부흥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또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는지. 그 기도 마치고 그 암 걸린 애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함께 기도했던 또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또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계속 얘기해요. 그때 너무 좋았다. 그런 거 처음이었다. 저 신기한 건 또 불신자들도 아멘은 다 알아요. 또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멘 막 이러는데 복음은요, 그럴 때 흘러가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카톡방에 한 번 카톡 보내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교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 편들어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생명이 심어지는 겁니다. 아멘. 한번 우리 회원이 또 다른 회원들이 있어요. 이건 좀 기쁜 소식이에요. 3년 전에 처음에 우리 체육관에 결혼 커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남녀가 체육관에 등록해서 운동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연애하다가 날을 잡았어요.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밥 먹재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코치님 우리 날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탁이 있대요. 저한테 주례해달래요. 제가 주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웃기지 마.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면 무슨 체육관 관장이 주례를 하냐. 제가 그랬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체육관 관장이 주례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불신자 주례를 해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결혼식.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결혼 예배도 아니고 그냥 결혼식이었고 그냥 불신자 예식이었어요. 주례 선생님으로 소개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성경책 들고 올라갔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가 또 뭐 해야 되죠? 성혼 선포해야 되잖아요. 성혼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성혼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랬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하객으로 한 30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해본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회원들이 너무 좋았대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요. 저한테 부탁해요. 코치님, 제가 결혼할 때도 주례해 주세요. 저도 할 때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복음은 그런 같은 위치에 내려갔을 때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인격적인 장기전입니다. 비인격적인 단기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전도가 비인격적 단기전으로 끝나버립니다. 원래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인격적인 장기전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뛰어 놀며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예배들이 드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말 함께 뛰어 놀며 춤추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 안에 수련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다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안전뱅이들에게 예수를 주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짜이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다. 항복한 사람, 주님이 나를 소유한 사람, 주님께 굴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내 안에 복음이 실제입니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실제입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도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소유한 참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하나님, 연약한 나의 영혼을 도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을 다시 한번 항복하며 나옵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섬기는 학생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